추운 발을 동동 구르며 초라하고 얇은 옷을 입으시고 붕어빵을 팔고 계신 그 모습을 본 순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러시아 선교 실습을 보내주셨구나. 교회 목회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 근처에서 놀고 있는 어린 2세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2세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권을 꼭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0가정 김영만 윤택순 가정의 이남 3녀 중 셋째이고 2세 300가정 축복을 받은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훈독회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둘러앉아 훈독을 하고 나면 어머니는 그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훈독회가 끝날 때는 항상 자녀들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선문대 해외선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2학년을 마치고 러시아 선교를 가서 지금의 남편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저는 엄마를 깜짝 놀래키고 싶은 마음에 귀국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장사하시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길 건너에서 장사하시는 엄마를 보고 가려는 순간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 엄마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계셨습니다. 추운 발을 동동 구르며 초라하고 얇은 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붕어빵을 팔고 계신 그 모습을 본 순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러시아 선교 실습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없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며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였고 제가 원하는 선교를 망설임 없이 보내주신 어머니였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계셨을까를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나는 엄마가 믿는 이 통일교를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03년 남편의 직장이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곳으로 결정되면서 저희는 미네소타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네소타 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2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미국 2세들은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또한 그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2세들을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꿈에 그리던 4년제 수학교육과 편입이 합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꿈에 참 아버님이 나타나 미네소타 교회를 너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본 뒤 저희 부부는 교회장이면서 교구장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식구들의 중심을 잡아줘야 했으며 불안해하는 2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팔고 땅을 사서 새로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건물로 이전하면서 몇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참 어머님과의 종적인 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급기야는 목회를 그만두게 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2세들은 저희 부부를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잠 못 자고 속을 끓이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언제까지 이 목회를 끌고 가야 할지 하늘에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거부하는 교회라면 목회를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 근처에서 놀고 있는 어린 2세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2세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권을 꼭 만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과 목회 일을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저는 사모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봐야 했고 막내 아들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과 2세들이 하늘 앞에 하나 되기를 바라는 저희 부부의 심정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천보 가정을 많이 세우게 되었고 반대하던 식구님들도 저희 부부에게 목회를 해주어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2세 가정들이 있고 많은 3세들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사 올 정도로 기반이 좋은 미네소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고 막내 아들도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췌장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에 친정 엄마가 제 방 밖에서 저를 애절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잠가놓고 있었고 엄마는 문 밖에서 빨리 방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직감적으로 청평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평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천심원에 들어와 앉자마자 하늘 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모로 있으면서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해야 했던 나, 식구들이, 2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오로지 혼자 삭히며 지내왔던 시간들, 막내 아들 걱정에 혼자 잠 못 자고 애끓었던 시간들, 홀로 꿈을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를 생각하니 너무 서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심한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 앞에 나는 이 뜻길을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찬양이 끝날 무렵 저는 왠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때 참 어머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가지마,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자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나고 어머님이 제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특별 안수와 경배, 훈독 정성, 효정 봉헌서를 쓰며 수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너무 지쳐서 지나간 5층에서 잠시 쉬려고 누웠을 때 가위를 눌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홀리 마더한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조그맣게 홀리 마더한이라고 불렀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커지더니 악령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나간 5층을 꽉 채울 정도로 제 몸이 풍선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밑을 내려다보니 대만 수련생들이 수련받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몸으로 돌아와서 깨어났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통해 홀리마더한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리마더한 호명은 우리들 스스로를 성별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되며 그렇게 되기까지 한평생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참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일이 끝날 무렵 계속되는 특별 안수를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꿈속에 제 친정엄마가 나타나 저희 집의 나쁜 모기들을 거의 다 잡았다며 지금 잡지 않으면 금방 번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F킬러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져와서는 뚜껑을 잘 열지 못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꾼 후 저는 특별 안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매일 특별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20일 수련이 끝날 무렵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동안 제 꿈에 나타났던 엄마가 참 어머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과 신정적인 인연이 약했던 나에게 참 어머님은 제 친정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어머님께서 이곳 청평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붕어빵 장사를 하시던 엄마를 보면서 통일교를 끝까지 믿겠다고 결심했던 생각이 나면서 지금의 나 또한 참 어머님이 세상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뜻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날 내가 아팠던 모든 내용들이 탕감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면서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탕감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이 황금기에 저희들을 참된 자녀의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 구치소에서 가슴 아픈 탕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어머님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 되어 참 어머님이 원하시는 섭리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수련이 끝날 무렵 저는 CT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5cm의 2개의 낭종들과 췌장 전체에 있던 여러 개의 작은 낭종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주저앉았던 저를 청평에 불러주시고 심정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김용욱 센터장님과 매일 정성으로 특별 안수를 해주신 짜이츠 상담사님과 안수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서포트해준 남편과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식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